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야고보서 두 주간 묵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8일자 본문 신약성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쇠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질문은 성도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12제자 아닙니다. 12제자 중 한 명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나중에 자기 형님이 그냥 육체적인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었고 모든 사도들이 다 유대 밖으로 떠났을 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로서 활동했고 또 이 성경도 기록했던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유대인의 핍박이 드셌겠고 또 로마의 핍박도 강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지가 않는구나.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구나. 시험의 종류가 하나만 아니구나.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살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이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기뻐할 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럼 막 시험을 온전히 기뻐해. 이건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기뻐하라고 한 것은 그냥 막 어차피 뭐 군대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 뭐 이거는 그냥 뭐 자기를 이겨보고 적극적으로 맞서 뭐 그냥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끝 가면은 그런 시험이 조금 더
몇 절이죠? 4절의 말씀처럼 시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시험이 온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 단계, 그 단 징검다리처럼 그 시험이 올 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태도가 뭐냐? 우선 믿음의 시련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고통을 받으면 그게 다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어떨 때 이게 고통인데, 이게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 할 때 그 통증이 종류가, 그러니까 어디서 원인인지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거든요. 열이 나면 그 열이 나는 게 원인이 수천 가지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유로 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게 다 모두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술을 마셨으면 술이 취하고 해롱해롱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담배를 오래 피고 그러면은 폐가 망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해가지고 지금 고통,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람 웃기겠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럴 때는 인내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시험은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훈련의 개념, 시련의 개념, 시련의 개념. 시험이라고 해서 이 막 뭐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시련, 어려움을 연단의 차원에서, 훈련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놔두실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일부러 시련을 막 갖다 주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 허용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기대감을 가진 믿음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이 과정이 통과하고 나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뭐 할 것이다? 무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그 시험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함은 어떻게 되는가?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몇 절입니까? 5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이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everybody, 누구든지. 너는 되고 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은혜가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가 참 얻을 때 우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정말 왜 그때 그거 못 깨달았지, 뭐 이런 생각이, 참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할 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전제가 뭐죠? 뭘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찔끔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고 차별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이거 넉넉하게 주시고 또 뭐 그딴 걸 구해?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할 수 없죠. 예. 그러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만 아니라 저는 다른 거에도 적용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구하면 주시지만 구할 때 구하는 자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구할 때 오늘 표현대로 의심, 믿음으로 6절의 말씀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고 넉넉히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아까 믿음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를 뭐에다가 빗대어서 얘기하냐면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물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파도 이렇게 올 때 일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딱 닷줄에 안 있고 그냥 쓰레기처럼 막 떠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밀려서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면서 그냥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도 안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실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신반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반신반의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오늘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주실까? 안 할까? 하나님 안 주시면 딴 방법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동시에 품고, 하나님 안 주면 내 방법대로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 두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것, 불완전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도, 사람도,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사람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뒤에 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 선순환. 이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간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래요. 머리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다라고 좀 믿어지는 이유가 그대로 되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실제로 그렇다라는 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실험을 해봐요. 실험이라는 게 표현이 뭐한데 해봐야죠. 그래야 얻는 게 있어야 또 하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두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게 온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9절부터 역설적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지 말라며요. 우리에게. 근데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고. 좀 안 맞잖아요, 리듬이. 낮은 자는 그러면, 높은 자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자는, 그럼 부자의 상대적 가난한 자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낮은,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는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낮은 자일지라도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아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낮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되며,
또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고 또 똑같이 보장되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낮은 자는 자신의 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러니까 자랑하라. 결국은 누굴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맞아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는 오히려 뭘 자랑하라고 오늘 얘기하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 왜 낮아짐을 자랑하라 해야 됩니까?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그 꽃은 시들어서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 세상의 부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관점과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 그거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이룬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보면은 한철이잖아요. 꽃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한철이잖아요. 뜨거운 바람 불고 뭐 햇볕 내리쬐고 그러면은 오래가는 영원히 계속되는 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뜨거운 여름에 오래오래 가는 꽃이 백일홍. 그래서 100일 동안 풀고 타고 배롱나무가 그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100일이에요. 그래 봐야 100일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누리고 완성하고 거대한 왕국을 누려도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면 시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하라. 이건 다 사라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사모하며 하라는 거죠. 자기의 갖고 있는 현재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건 별거 아니고 정말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하며 자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있건 없건 간에 지금의 모습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어느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온전히 자기 것도 없어요. 온전히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죠?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짜 애들 뭐 유치 찬란하게 말이죠. 다 그것도 부모가 준 건데 이 보석 반지 갖고 와가지고 꼭 3살 4살짜리들 말이죠. 막 온갖 자랑을 하고 우리가 쳐다보면은 아이고 참 그냥 얼르느라고 그냥 호응해 주느라고 아유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 뭐가 이쁘기는 애들 수준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없는 뭐가 그렇게 그게 또 없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실 거에 비하면 없는 것도 아니지. 또 있으면 뭘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그게 얼마나 웃기게 보이냐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시선을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쭉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 야고보서는 뭐 어디를 설교해도 다 은혜가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한 주 동안 묵상하는 끝나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레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이 구할 것이 참 많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근데 야고보는 뭘 구하라고 그럽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우리 뭘 구하죠? 주로 돈을 많이 구하죠. 그죠? 돈을 묵상하고 돈이 있기를 바라고 돈을 구하죠. 쓸 때도 많고 뭐 이러니까. 근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 뭘 구할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풀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근데 사람들 그걸 안 구하고 돈만 있으면 풀어갈 거라고. 아니요. 돈 있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졸부 생기고 로또 되면 막 로또한테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표현했잖아요. 얻어 맞는다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풀어갈 수 있어요. 인생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말하죠. 사람이 가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게 지혜가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거죠.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고 원천인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지혜가 있어야 분별도 하고 바로 처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갖췄어도 뭐합니까?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TV 틀면 보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학식이 부족해요. 좋은 대학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그분들. 권력이란 건 다 가졌잖아요. 뭐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가. 영원할 줄 아는 거 봐. 오늘 말씀 빗댈까요? 자기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면 다 시들고 떨어지고 아름다운 모양이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적골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내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97장 597장입니다. 우리 시련을 가지고 연단하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해계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우리 인생을 다 압니까? 모르죠.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 어떤 믿음? 이곳이 참고 견디면 이 끝지점에 가면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일 것이다. 이것은 단련이고 훈련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불순물이 제거되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네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련이 올 때 원망하며 불평불만 갖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부족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간구함으로 주께 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에 자랑하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마지막 폭염과 폭우를 잘 견디고 상하거나 다치는 거나 아픈 사람 없이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